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강건해서 주님의 집인 교회를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전했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국이 돼야지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이걸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바로 천국 복음이고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왕국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아직 오실 때가 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결국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특히 거듭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천국 복음이 들려요.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왕국 복음을 몰라요. 천국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나니까 로마서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많은 천국은 다 천년왕국 얘기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왜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인들은 이 천국을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왕국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야,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어떻게 들려요? 이 천국이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옛날 유대 풍습에는 잔치 자리에 손님을 청할 때 2번의 절차를 밟았는데, 잔치를 계획할 때 1차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재차 초청을 해서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종들은 2번이나 초청할 손님들을 찾아가야만 했는데 16절은 첫 번째 초청이고 17절은 두 번째 초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주인을 대신하여 종들은 손님들에게 가서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종들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명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이 불순종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악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불참한 사실에 대하여 종들에게 추궁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단지 주인의 초청을 전해준 이상 참석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소식을 전달받은 손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고 전달받은 사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리를 옮겨 다른 대상자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난 자에게 생수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절망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살과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도우시는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된 우리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거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초청을 거절할 자유도 있고 응할 자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을 때에는 참석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장칫날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신들과 소경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종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보고하자 주인은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팔을 비틀어 데려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정말로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기어코 설득하여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온다는 말은 적극적인 전도,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둘째,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전도에서는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번 찍어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10번, 20번 계속해서 전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셋째,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은 혹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시간을 더 이상 늦추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상대가 영원토로 뜨거운 지옥불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돼야지 첫얼매로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몰라가지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죠. 그래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는 이기는 자만 들어가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조건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사람만 휴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 혼, 몸의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물론 그 밑에 수준으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만 얻은 태신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넷째,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는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죄악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즐기고 더 즐겁게 사느냐에 몰두하다 보니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평범하게 안일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보다는 강권적인 정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간이 많아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내야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 치여 죽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설득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서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권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밭을 산 사람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밭을 사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는 말은 바로 물질에 붙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질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붙잡혀 살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남겨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금 흠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지금 아니 난 이미 구원 영생 얻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무슨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이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밭에 모든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신부단장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신부단장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밭을 산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밭을 샀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유독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만 열면 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돈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도도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혹 전도되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은 성도가 배격해야 할 무서운 독소입니다. 이런 분들은 강권해도 되지 않으니 그저 기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중에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도둑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11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절대 휴거 못 됩니다. 왜요? 도둑질하는 자가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삶을 통하여서 11조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왜? 돈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 마음을 떠내기 위해서 11조로 시험하라고 그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삶이 어렵다고 11조를 떼먹어요.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해요. 11조 떠먹어도 이 죄 때문에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원 영생 얻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땅을 치고 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남아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며 매매하지 못해요. 아니 통장 안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이걸 찾아 쓰기 위해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지금 통과를 못해요. 11조 생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남겨졌는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겠냔 말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죠. 살 수가 없는데요. 아무 활동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11조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 5결의를 산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 5결의는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인데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자가용을 몇 대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뭐든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과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남다른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이나 경험, 더 나아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하나님 없는 지식과 능력에 붙들려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공부를 잘해서, 너무 능력이 많아서, 너무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나를 묶어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려놓은 사업이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밭을 사고 소를 샀기에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어떤 사람은 죽을 시간도 없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바쁜지 요즘 같으면 죽을 시간도 없어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바빠서 교회 일에 등한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며 사업의 규모를 줄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분담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장가를 든 사람입니다. 이들은 너무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목적에서 빗나간다면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은 강한 반발이요 극에 다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주가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휴거와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가정의 행복은 오히려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은 가정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단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주의적인 사람, 자기 일에 얽매여 꼼짝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일삼는 사람은 강권에도 시료를 거두지 못하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그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기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기도하다가 전도의 좋은 때를 만났을 그때 강권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잔치에 초청해 거절했어도 잔치는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21절에 나타난 시내의 거리는 넓은 길, 곧 부자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의 거리에도 부자들 중에도 이제 왕국 복음을 듣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에게만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왕국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목은 좁은 길, 곧 빈민층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이 길은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골목에는 아까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를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또 병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소경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밭을 보러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 저는 자들은 밭갈이를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멸시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버려진 존재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의 복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소망이 없는 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 이들은 자신들의 궁핍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음도 다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복음을 또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무슨 십자가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다 천년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복음은 다 왕국 복음이고 십자가 지신 후에야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런 선행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병신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도 육신적인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 앞에 놓여 있어도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발이 장애를 입어 진리의 길을 바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장애를 입어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영적인 손이 장애를 입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 장애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휘날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들으면, 왕국 복음을 들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구원은 뭐예요? 휴거되는 구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초청은 바로 영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경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요,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니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존재이며 진리를 거스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의 행복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는 부자라 부여요. 나는 잘났다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눈먼 자인지 벌거벗은 것을 좀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밤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조차도 매일 짓밟고 있으면서도 짓밟는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두루마기를 빠냔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더럽혀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저는 자라는 걸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다리가 멀쩡하니까 자기는 저는 자라는 걸 몰라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만 순종해 보세요. 절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그 길을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매일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내 다리가 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어그러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저는 자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과 산울가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으나 아직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고하기를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아직도 넉넉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을 받아도 충분한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종들은 다시 길과 산울가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길은 성 밖의 공용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울은 울타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 밖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유대인의 불신으로 이제 천국잔치 자리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천국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천국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소외되고 저주받았던 자들인 이방인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과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천년왕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강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며 왕국 복음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왕국 복음 쳐봐요. 의외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이 왕국 복음을 의외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었으니 뭐예요?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 자리는 아무리 데려와도 앉을 자리가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평생의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진정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데 담대하게 모여 이 왕국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거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여러분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